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통하여 두 사람이 만나는 그 과정과 그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또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이 만남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분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단계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의문스럽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늘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 이 안테나를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항상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지하고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는 캐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1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알고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심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지금 일어난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네, 순종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문화와 분위기였습니다. 옛날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의 문화인 우상 숭배 등을 철저히 금하시고 그들과 혼인이나 어떤 언약도 맺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확대 해석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일체의 접촉을 삼가하였지요.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는 물론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조차 매우 꺼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러한 자기 행동이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유대인인 자신이 고넬료의 집까지 와 이방인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 여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선호, 내 취향, 내 가치관, 내 신념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온전히 맞추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빨리 발견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이 순종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더 핵심적인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였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려주셨는데 알면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늘 항상 주목하는 그 마음, 영적 안테나를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묻고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 깨닫게 하셨을 때에,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계속 켜져 있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